자, 우리가 이제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우리가 차례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3번째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여 있지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는 로마 군인들이 있죠. 이들은 형 집행자로서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접근하는 것을 잘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다퉈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겉옷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속옷까지를 두고 다툽니다. 다른 사람이 입던 속옷까지도 빼앗겠다고 난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군가는 당첨이 되어서 기분이 좋고요, 다른 사람들은 입맛만 다실 뿐이에요.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별 관심 없이 교회 안에서 나의 지위와 나의 역할과 나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들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예수님은 무섭게 질책하고 책망하셨어요. 그 순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원래 이 사람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같은 생각 갖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자기들끼리 느닷없이 짝짝꿍이 맞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는 위험하다. 이 예수를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방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들처럼 종교를 팔아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 번째는 우리 말로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가는 그런 깃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 하고 몰려다닙니다. 와 하고 몰려다닙니다. 우와 하고 몰려다니지만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사실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각종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자신들의 왕을 삼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다,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지만 빌라도 법정에서 이들은 예수를 죽여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야 되냐고 총독이 물을 때 이유를 묻지 마라, 이유를 묻지 마라, 그냥 죽여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두려워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함이 없어요. 기초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흘러다닐 뿐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에도 등장하는 몇 사람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이 여인들은 슬픔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따라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요, 예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아파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내가 불쌍해 보이고 내가 안타까워 보이겠지만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로 안타깝고 너희들이 울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 곁에 몇 사람의 여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동정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휴머니즘, 인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이 십자가를 어떻게 여러분 보고 있는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어요. 못 박혀져 있는 예수를 십자가 상징 형상으로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절대로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채로 그 십자가 형상을 사용하지 않아요. 유럽 여행을 가보시거나 아니면 로마를 방문해 보시면 피에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작품들이 엄청 많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 슬픔에 찬 그 조각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피에타. 예수의 죽음을 끌어안고 슬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의 작품들은 그림도 조각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 그런 상징을 쓰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예수의 십자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감정 노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 감정이 자극되어서 그것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동정의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린 그런 상징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고 난 뒤에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시거든요. 그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시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서 돌아갔고 십자가 아래 군인들과 몇 명의 여인들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여자여 라는 이 말이 어색하죠. 너무너무 낯설어요. 여러분, 혹시 아들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내게 용돈을 주시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용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짝 스매싱 날아가는 거지요. 어디다 대고 지금 여자여 왜 밥을 차려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 이제 밥 차렸다가도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부르는 걸까? 이 호칭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어머니, 예의를 갖추어서 어머님 아니면 엄마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건데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왜 사용하신 걸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은 평범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지요. 마리아가 아직 아가씨 처녀일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을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태몽을 꿔요. 용 꿈꿨다. 그냥 용이 그냥 날아가지고 내 품에 쑥 안기더라고. 아니면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나가지고 호랑이가 그냥 안기더라고. 아니면 야, 나는 저 밭에 나가서 그냥 호박 하나 큰 거 따왔다 이러기도 하고, 밤 주워 왔다. 그 밤은 저희 어머니예요. 좀 아들을 낳으실 거면 좀 막 용이나 아니면 막 호랑이나 뭐 아니면 좀 범상치 않은, 네가 대단한 인물 될 것 같더라, 막 호랑이가 막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밤 주스러 갔는데 야, 밤 있더라. 그래서 밤 주서 연목사 밤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름까지도 말해주는데, 그가 하나님께 큰 자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아들이다. 여러분, 이태몽 돈 주고 사야겠어요? 그냥 둬야겠어요? 굉장한 예언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아가씨라는 거지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사생활이 매우 문란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고요,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지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따로 삽니다. 왜 1년 동안 따로 사는지 알아요? 그 애가 내 앤지 딴 놈 앤지 모르겠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몸조심하고 있어. 그리고 따로 살다가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서 결혼해서 합방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과 정혼해 놓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 1년의 시간 동안 아이를 낳으면 이 마리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창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이거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에요. 마리아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게 뭔 일인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데,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엄청난 순종이고 엄청난 결단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지금 십자가 아래서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겨있는 마리아,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잉태하던 순간에 천사가 일러준 말들이 마음에 담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간다며, 지금 이 예수의 모습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뭐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들이 마리아에게 해주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예언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자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믿어도 이 세상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마리아만큼은 예수가 어떻게 자기에게 잉태되었는지 여러분, 마리아만큼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에이, 무슨 소리야, 뭐 아가씨 처녀가 아기를 낳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호박씨라고 말할 때, 이 땅에 다 그렇게 말할 때 딱 한 여자 마리아만큼은 알아요. 내가 딴 남자와 부정한 일을 해서 이 아이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걸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마리아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이라고 소개한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인 인간을 대표하는 말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여자의 후손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통해서 마리아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는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말씀 때문에 마리아의 지위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극존칭을 사용해서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끌어올렸지만 이것은 성경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마리아를 실제로 자신의 어머니처럼 평생 돌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라, 내 어머니시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셔서 모든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비와 긍휼의 거룩한 어머니 성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하신 이 말씀, 보라, 내 어머니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될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체포돼서 고문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검과 몽치를 들고 찾아온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의 병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그날 밤에 주랭랑 놓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인용하시면서 직접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닭은 2번밖에 울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그러면 베드로는 뭐만 또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닭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3년 동안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제자로 소개됩니다. 복음서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같이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남겨두고 주랭랑 쳤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후회하며 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그 강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과 현장을 지키는 군인들만 남아있지요. 오늘 본문 안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글로바의 아내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기 이모라고 소개된 이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한 그 죄책감과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난 그 빈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만 남아있는 그 현장으로 사도 요한은 돌아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시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누구도 기록할 수 없었어요.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이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곁에 선 요한을 보면서 그 도망쳤던 그 주랭랑 놓았던 요한이 쭈뼛쭈뼛 돌아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면목 없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요한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제자의 한없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만져주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어린 여종의 질문에 쩔쩔매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그 못난 베드로의 모습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어린 여종, 나이가 어린데 여자고 더군다나 종이다 그러면 사람 구실 제일 못하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거기에 여자인데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 성인 남자는 그 말 무시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악 하고 혼내고 쫓아보내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본 것 같다. 아니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 하냐고 펄쩍 뜁니다. 조금 있다가 또 와서 말해요. 아니다, 당신이 그 나사렛 그 예수와 같은 패거리인 것 같다.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세 번째로 와서 그 여종이 또 말합니다. 당신 말투가 나사렛 사투리지 않느냐. 베드로가 아니라고,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그런 일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순간 닭이 울어요.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가슴을 치고 웁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을래.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요. 그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갈릴리로 와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면목이 없었어요.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알았으니까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베드로를 살렸잖아요. 그 말 때문에 베드로는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으로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것은 요한을 그만큼 믿는다는 말이고요, 그만큼 요한을 신뢰한다는 말이죠. 너에게 나의 어머니를 맡긴다. 너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나의 어머니를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요한을 콕 집어서 요한에게 부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요한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던 자신의 한없이 못나고 부끄러운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의 참된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주님, 무너진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실패를 딛고 일어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인지 요한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또 다른 친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신 거라고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요한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언어였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를 계기로 요한은 새로워집니다. 한때 불같은 성격 때문에 보아너게 우레와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후로 요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기록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도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 순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그 말 한마디에 요한의 삶은 달라졌어요. 밤모섬에 유배가 있는 동안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주님을 봅니다.
요한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보면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수많은 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요한 사도의 말입니다. 주님은 한없이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슬픔을 넘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라고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에 매여서 동정심으로 십자가를 보지 말고 구원의 은총으로서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신자처럼 야반도주하며 도망쳐버린 제자의 무너진 마음을 따뜻한 사랑의 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 이 말 듣고 요한은 평생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우리 봤죠? 서머나 교회 할 때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카,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을 모른다 합니까? 그 말하고 경기장에서 화형당했어요. 여러분, 회복된 요한은 이후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을 사랑하며 고난과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